과거 미국의 이제 잭슨 대통령 시절에 법률 논쟁이 크게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죄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특별 사면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죄수가 아마도 이제 자기가 더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대통령의 특사를 거절하고 계속 교도소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쪽은 특별 사면을 본인이 거절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 죄수를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의 특사 명령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토론이 벌어진 끝에 결국에는 본인이 수락해야 대통령의 특사령도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교도소에 있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마치 특별 사면을 받은 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로부터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동족을 보고서 실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심정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거절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이 크나큰 격차, 이 큰 변화, 급격한 변화를 바라볼 때 지금은 믿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로 그가 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암흑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암흑기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때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경건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엘리야의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선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소망이 있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열심히 주의를 하고자 하는데, 구역장으로 섬기고자 하는데, 여전도에서 섬기고자 하는데 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도 식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기드온과 창백용사를 통하여서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써내려 가셨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통해서 그때마다 준비시켜 놓고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래 세대가 없을 것이다,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도 또 북녘 땅에도 전 세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이란 말은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거나 손으로 많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에 이제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굳은 살을 보면 살같이 두꺼워져서 그 굳은 살을 아무리 자르든지 집어뜯든지 해도 이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전혀 없는 살갗처럼, 이 굳은 살처럼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
굳은 마음의 상태를 이제 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악한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에 이르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죄를 조장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죄를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혼미해졌고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상태에 처하도록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 그냥 두시는 거예요. 원래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어나면서 어린아이들은 유기되면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돌봄을 받아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유기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혼미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더 기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은 사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밥상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부유한 환경이 불행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돈 자체는 이제 중립적인 거잖아요. 돈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돈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억압할 수도 있고 강탈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덫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심판을 부추기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덫도 되고 올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날이 가까웠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적 암흑기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의 생활이고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일상적인 일에만 매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수 이제 션이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면서 이제 활발한 기부 활동으로 뭐 여러 개로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하는데요.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지금은 이제 900명의 아이들을 매달 5만 원씩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뭐 4,500만 원씩 매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명의 선택된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비와 은혜와 선행을 베풀고 있는 션을 향해서 나쁜 사람이다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쟤는 선택하고 왜 쟤는 선택하지 않냐라고 션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못 살던 아이들에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것은 이제 션에게 달려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정하셨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유기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 받을 만한 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도 은혜 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권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변명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유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밤낮 없이 고민하고 증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긴 것을 보아도 잘난 것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사회에서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성격도 까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귀를 주셨고 보는 눈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가 자꾸 따지려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이제 작사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작사를 했는데, 이 존 뉴턴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보면서, 이제 존 뉴턴은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고, 아무 힘이 없어도 유동함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부러워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과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 다른 이들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